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부활주일에 잘 나왔습니다. 예,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을 성찬식과 또 세례식과 그 성찬의 예식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며 새롭게 주의 안에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예,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 여러분 오셔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든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연합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한없는 은혜와 새 생명으로 새 소망을 꿈꾸며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의 생명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선한 양심을 갖고 이웃에게 베풀고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참된 기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눈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부활의 아침 하나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섬김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아이들이 성숙한 믿음의 행진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을 지키며 영혼을 사랑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비전을 알아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45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말씀과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세례식과 입교식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며 새 생명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고백하는 예배되길 소망하오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뭐였죠? 주 사셨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올해 표어로 한 번 더 인사해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가 온 세대가 또 이렇게 본당을 가득 채우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부활주일이어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이후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어서 더욱 기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오늘 새벽에 또 플랫빌까지 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금요일이 되면 굿프라이데이라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럼 목요일에 학교 끝나자마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 교회가 아니라 놀러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한 천사가 전해준 한 청년이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천사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한 청년인데 그 천사로 우리는 알고 있죠.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인들은 바로 가서 그것을 알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연합집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여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로 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사가 말해준 대로 주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가서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식을 오늘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니고 요한복음까지 세 개의 복음서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만났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오늘로 치면 주일입니다. 썬데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냄을 당할 때도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 곁을 늘 지켰던 여인이죠. 자신이 예전에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악한 영의 붙잡힘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하였기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곁을 지키면서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도 아까 이야기했어요. 처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서 전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주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이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슬퍼하던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었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가서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인가? 어차피 전에도 안 믿네? 어차피 전에도 듣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알렸지만 제자들은요,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 흩어지고 각기 자기가 갈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뒤에 이어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언제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들이 갈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습니다. 그것을 안 믿고 자기 길로 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가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역시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걸 한 번에 믿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14절에도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왜 안 믿었어? 너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알려주었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와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믿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5절을 읽으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해주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던 제자들, 그 소식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2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였지만 그 이야기도 역시 믿지 않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깨달아 안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다?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요, 처음에 믿지 않아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복음을 처음에는 안 듣고 그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처음에는 안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 그들이 곧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행한다라는 그 차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쭉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문맥 안에서 보면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이어받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를 사로잡았던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며 그들이 새 방언을,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한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나면 쓸데없는 세상 얘기, 세상의 가십,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정치 이야기나 했었지만, 근데 우리의 언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쭉 문맥 안에서 읽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뱀을 집어 올리듯이, 그 독을 어려운 것이지만 마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내가 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까? 내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왜 증거하지 못할까?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머리로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 주님을 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내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믿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믿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병자가 낫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에 아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세례식을 베풀게 될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우리 두 명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전하기 원하며 그 마음으로 오늘 세례의 예식을 함께 베풀고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461장을 1절과 2절, 2절만 부르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입교와 세례와 입교 예식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2장을 부르고 준비하도록 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사권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세례 문답을 마친 이들에게 세례 및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에 새로 세례식을 통해서 또 입교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세례식과 입교의 예식에 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서약이 진실하게 하시며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입교 및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이렇게 8명이 오늘 받게 됩니다. 세례자를 호명하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행 연습을 했거든요. 잘하나 한번 보세요. 자, 학생 입교자 오한나, 이경인, 성인 세례자 라유희, 박선정, 어린이 세례자 백유원, 최예리, 유아 세례자 백유아, 최레온, 예, 이렇게 8명입니다. 아빠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 입교의 서약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아기 때 그냥 세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4세 이상, 우리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온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성도로서 세례를 받은 입교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호명을 하면 이 두 사람은 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나, 이경인, 예, 두 손을 들고, 예, 진지하게 해야 돼요. 네, 오른손을 들고 신앙 서약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묻는 말에 분명하게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서약으로 확신합니까? 네. 진지하게.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면서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굳게 믿습니까? 네. 네 번째.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서약합니까? 목소리 조금 작아졌는데? 서약합니까? 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 문답과
신앙 고백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른 세례자 2명이 세례 문답을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신앙 서약을 하겠습니다. 라유희 성도, 예, 아기 때문에 손이 잘 안 올라가는데, 예, 손을 들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박선정 성도님. 자, 이제 두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동일하게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네 번째,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약간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세례 학습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지금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위해서 그 부모가 대신하여서 신앙의 후견인으로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의 부모는 엄마 아빠 다 같이 듣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자녀의 신앙적인 후견인으로서 대신 서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자 백유아 최레온, 어린이 세례자 백유원 최예리 부모님은 손을 드시길 바래요. 예, 우리 백종원 형제는 아마 일을 나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없지만 엄마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가 대신 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묻는 대답에 예라고 분명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개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적 후견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자녀의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의 감에 따라 교회 안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서약하고 약속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손 내리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말은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우리 어제 연습했지? 손을 들고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거예요. 자, 어린이 세례자 백유원 손 드세요. 최예리 오른손 드세요. 네, 왼손 말고 오른손 드세요. 자,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이 묻는 말에 분명하게 크게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질문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닐 건가요? 예리는 대답 안 했는데 교회 잘 다닐 건가요? 네, 대답했어요. 예, 우리 대답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과 세례문답 서약에 이어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 단위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그렇게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시고 먼저 라유이 백유아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엄마가 유아 세례자를 안고 같이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유이 자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라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라유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백유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백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엄마랑 유언이 일어나시고 유언이 와서 여기 이제 무릎 꿇으세요. 네. 백유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근거에서 백유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어서 우리 박선정, 최예리, 최레온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박선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선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레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근거에서 최레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다음에 예리, 최예리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최예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근거에서 최예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세례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입교자도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에 새 세례 및 입교 교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 주게 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말씀과 성례전을 맡은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의 위인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오늘 입교 서약을 한 오한나, 이경인, 이상, 괜찮아요. 이상 두 명은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의 세례 입교 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를 받은 라유희, 박선정,
어린이 세례를 받은 백유원, 최예리, 유아 세례를 받은 백유하, 최레온 이상 6명은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세례 증서와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순서대로 주시죠. 첫 번째 거. 예. 입교 증서를 먼저 주겠습니다. 입교 증서로 앞으로 오세요. 오 한나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같이 드립니다. 예. 이 경인 내용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예.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예. 성인 세례자에게 세례 증서를 주겠습니다. 라유희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네. 그리고요. 박선정,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어린이 세례도 줄 거예요. 자, 유원이 앞으로 오세요. 위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축하해요. 예리도 앞으로 오세요. 네. 최예리, 내용은 아까와 똑같아요.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예. 유아 세례도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엄마가 대신 받으시면 돼요. 백유아 위의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예. 레온이 거야? 맞아. 최레온, 레온이가 받아, 그러면. 위의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몽고메리 한인, 2025년 4월 20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 드립니다. 아멘. 자, 레온이. 받았어요. 네, 됐죠? 자, 뒤로 한번 돌아주시고요. 예, 한번 뒤로 돌아주시고 지금 꽃다발이나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전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한다고 하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인사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자리로 일단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예, 꽃다발이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오시면 되고요. 오늘 성찬은 나오실 때 늘 하시던 대로 두 줄로 나오셔서 제가 가운데 떡을 들고 있으면 떡을 저한테 받아서 드시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흩어지시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잔을 들고 계실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성찬 잔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29장 1절만 한 절만 부르고 성찬 예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예, 카메라를 6번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앵글이 넓어질 것 같아요. 자.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뼈와 살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또 잔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줄로 나오시는데 우리 세례자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카메라를 콜 6번으로 해주시면 조금 넓어질 거예요. 네. 4번, 콜 4번이나 6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나오시고 두 분 다, 나머지 분들도 따라서 쭉 나오셔서 받고 옆으로 가서 잔을 드리면 되겠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축하해요. 주님의 몸입니다. 축하해. 기도하고 가세요. 주의 몸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처음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살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의 살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받아 드시길 바래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의 몸입니다. 예,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몸을 받으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떡과 잔을 방송실에서 나오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먼저 드세요. 예, 떡을 먼저 드시고 예, 반주자도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예,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절 한번 부를까요? 마지막 절을 한 절 부르고 성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예. 찬송가 461장 3, 4절을 찬양하면서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고 제가 봉헌 기도를 하면서 같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3절, 4절, 2절을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것이니 주님의 영성 멈추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냥 정리 안 돼도 되니까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2명의 입교자와 6명의 세례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나아가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 6명과 또 2명의 입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시간이 약간 갔지만요, 양해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6시에 플랫빌 한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그런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제 면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6시부터 피곤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및 입교식을 통해서 8명이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다 보신 것처럼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교사 간담회가 계획돼 있고, 예, 오늘 예배를 마치면 부활절 오찬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준비를 하였지만 여선교회가 봉사해 주시고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신자 집사님도 집에서 인절미를 해갖고 오셨어요. 인절미는 박신자 집사님이 해주신 거고, 오늘 세례를 받은 라유희 우리 가정에 우리 고모님, 고모부가 계시는데 우리 김정민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여러 가지로 또 풍성하게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광고를 보면 우리 교회에 구제 사역과 구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한국에 얼마 전에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많이 크게 났는데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 중에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다 불타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분남 성도님이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우리 교회를 한 10여 년 정도 다니시다가 한국에 가셨는데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일단 교회 재정에서 1,000불을 후원해 드리기로 했고요. 여선교회에서 추가로 별도로 후원을 하고 아마 여선교회에서 조금 더 후원금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회비는 재정부에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반액을 지원하고 반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와 또 입교와 세례식, 성찬의 예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신의 주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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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에 그 믿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한 2명의 입교자와 세례를 받은 6명의 또 그 가족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출타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